오늘 말씀은 엘가나의 족보와 가족관계를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은 한나였고 다른 한 명은 브닌나였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집안에서 브닌나는 한나를 무시했고 한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편이었던 엘가나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재물의 분깃을 2배씩 주었지만 이 행동이 한나에게는 크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술 취한 거 아니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말을 했고, 한나는 자신이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엘리는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을 했고, 집으로 돌아간 엘가나와 한나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생각하셔서 드디어 아기를 갖게 하셨고 그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무엘상 1장이 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정말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해서 울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셨다는 내용일까요? 결국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일까요? 성경이 어렵고 신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단순한 서사를 통하여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숨겨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해봐야 합니다. 그 근본적인 질문은 한나가 왜 슬퍼하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한나가 구체적으로 아기를 갖지 못해서 슬퍼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가지고 있는 슬픔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당시 여자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거 없이 생명을 낳도록 요구되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이 사실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당시 결혼을 했음에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을 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만든 것도 단순한 인간적인 조롱이 아니라 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야, 너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완전히 끊긴 거야 라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조롱하는 것이 아마 한나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나가 슬퍼하는 이유가 아기를 갖지 못해서인가요? 아니요.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오해가 슬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매일 올라가 기도했던 내용도 주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말아달라는 온통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엘리가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오해가 중요한 이유는 이 태도가 당시 사사시대의 말미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매일같이 기도했음에도 그 고통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제사장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말씀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한 여인이 아이가 없어서 슬퍼했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으니 너희도 기도해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가 아니라 말씀이 끊어진 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부하는 패역한 시대라는 것을, 나아가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무너진 시대라는 것을 한 여자의 슬픔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향한 아픔에는 관심이 없는 교회, 한 영혼의 슬픔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교회,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교회. 지금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조롱합니까? 외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얼마든지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진 외관과는 무관하게 오늘날의 교회의 위치는 어떠합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어디서 무너졌나 라고 묻는다면 단언코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끊어진 것, 한 영혼을 향한 지극한 관심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한 영혼을 향해 사랑을 주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열망하시는 것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가지려고 하지도 않는, 그렇게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오늘날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많은 영혼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삶을 살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깊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선 다른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며 사랑하는 그 영혼을 향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초가 회복될 때 교회가 다시 올바르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